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고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방역 단계가 낮아져서 줌이 아니고 모두가 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와 교제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역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젖게 하시고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하게 내 생명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 모두를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를 보면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가 아직 룻기를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가셔서 룻기를 4장까지밖에 안 돼요. 쭉 차근차근 내용도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설교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는 제일 처음에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도다. 이것은 성경에 점잖게 써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타락으로 막 정신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법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점 마지막에 보면은 레이지파 한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있다가 얼마쯤 지내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잠깐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이 나그네니까 우리 집에 가서 오늘 밤을 유하자고. 이스라엘에서는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쉬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네에 비류들이 그랬어요. 비류라는 것은 이제 엉망으로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오늘 당신 집에 어떤 모르는 남자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 이리 끄집어내라.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롯데 소돔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음란인데 그 음란의 극치가 동성애다 그랬어요. 동성애는 이제 이 소돔 때부터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드러내놓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 이런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도 이조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걸 법으로 정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엄청 아름다운 그 용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속에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것을 살짝 끄집어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시대도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모르는 남자 하나 너희 집 왔는데 엄청 잘생겼대.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고 이 사람이 결코 반대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비류들이 이 여자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 떠나자고 가서 보니 이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그 여자를 시체를 12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12지파한테 하나씩 다 보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모여서 베냐민 지파가 그랬거든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도륙하다시피 했던 사건이 이 사사기 끝판에 나와요. 이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강화되고 법이 없고 그런 시대에 이 룻기가 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나의 보석 같은 그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장, 그러면 1장은 단어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었어요. 고통, 쓰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일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먹고 살 길을 찾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남편 듣고 아들 둘 죽고 다 죽었어요. 좀 세월이 좀 흘렀을 거예요. 한 10여 년이라도. 다 죽고 나서 과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둘이는 네 민족, 네 부모, 네 고향 땅에 있어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왜냐하면은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보살피셔서 돌보셔서 기근이 다 진액하고 이제는 풍족한 때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귀로 들려오는 희미한 소식 하나가 나를 살리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베들레헴이 인자 기근이 다 지나갔단다. 그래서 풍족하게 됐단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는 갈 테니까 너희들 둘이 여기 남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큰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남고 둘째 며느리는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둘이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이. 그래서 한미천 갖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빈손으로 내 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으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은 즐거움, 기쁨이 아니고 마라야 마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절망이다 그런 소리예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야 마라. 그러면서 오는데 1장 끝판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돌아오 보니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뭐 보리 추수 때였나 보지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추수 때는 인심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당장 호구지체 갈 방법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1장에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마라예요. 2장은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요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지금 추수 때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간 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와가지고 보아스가 이제 볼일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 밭에서 룻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아니 근데 안 보이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지금까지 잠깐 쉬는 것 빼놓고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첫 번째의 자세가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이 여자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살짝 보면서 그냥 쉬기도 했다가 꾀도 부렸다가 하는데, 이 여자는 잠깐 휴식 시간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잠언에서 수요일날 살펴봤죠. 하나님의 속성이 첫째는 인애예요. 인애를 헤세드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정도는 하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인애하고 또 하나는 성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애와 성실이에요. 헤세드와 성실함이에요.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 다 헤세드입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누구라 하더라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정서가 되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슬쩍슬쩍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저 신천지에서처럼 거짓말하면서도 이것은 모략이다 그러고, 분명히 저 사람 꼬시려고 와놓고도 우연히 만난 척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왜? 법적인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들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식대로 살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하고 참으로 그의 성실함을 일꾼들이 칭찬을 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한테 녹아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누가 나를 칭찬하냐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나하고 뭔가의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빤듯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네 소문은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이 밭 저 밭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 밭 저 밭 다니다 보면 그 밭 주인 눈치도 봐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비도 좀 맞춰야 되고, 또 젊은 여자기 때문에 어떻게 희롱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돌아다니지 말고 이 내 밭에서만 일을 해라. 그리고 내 밭에 일꾼들이 먹는 음식도 네가 먹고 물도 네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고 일꾼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저 여자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 여자 행여라도 희롱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리 베고 지나가다가 한 주먹씩 빼가지고 슬쩍 흘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삭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수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질 뿐이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과요, 재물에 대한 것이 사람의 법이 다릅니다. 흩어서 구제해버리면 뭐예요? 없어지지요. 1,000만 원 있는데 흩어
900만 원을 구제했다.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밖에 안 남고 900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그와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물 위에 식물을 뿌려라. 먼 훗날 네가 찾으리라. 아니 물 위에다 강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져버리는데 물고기가 와서 다 집어먹어버리지. 그것을 어떻게 먼 훗날 찾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되돌아올 것 생각하지 말고 흩어져 버린 것, 저 사람이 언젠간 내 은혜를 알고 나한테 갚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흩어구제해라. 흩어구제하란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후하게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면 정해진 월급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월급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후하게 한 달치 더 얹어주면서 요거 가지고 가서 애들 뭐 또 사주고 당신들 차비도 하시오. 이것이 바로 흩어구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홈피에도 썼는데요. 우리 동네 어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참 열심히고 부지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막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석 달을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꼭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를 덜 준대요. 그러면 자기도 분명히 일하고 계산을 딱 해갖고 가는데 덜 주니까 아니 내가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계산이 틀리네요. 그러면 아 깜빡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깜빡했네. 그러고 그때사 그 많아봐야 1, 2만 원이에요. 그걸 준대요. 석 달을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어떻게 처음에 한 달은 저 사람이 약간 실수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을 그러는 것은 그것은 고의적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데서는 일 못하겠다고 그만뒀다고.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그 집이 엄청 잘 됐어요. 무지하게 아주 거의 독점이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반토막으로 쫄았어요. 그래서 저 집이 왜 저렇게 가게가 쫄아버렸다냐 그랬더니 어디다가 2호점을 냈는데 그것이 폭삭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렇게 지금은 이제 간신히 진짜 명맥만 유지한다고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흩어구제하여도 그거 1, 2만 원 자기가 줘야 될 임금 안 주고 자기가 입마에 복해하고 자기는 그것이 야 제가 모르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돼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이상만 잘 줍고 음식 먹고 물 마시고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일꾼들한테 가다가 싹싹 보리 베다가 한 주먹씩 집어서 그 여자가 저만큼 같으면 살짝 뒤에다가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이 룻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갈 때 보리를 많이 대주고 잘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늘 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요 가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됐는데 그 보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있다가 그 사람이 그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 말을 해줘요.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해갖고 가나안 정복하니까 전부 제비 뽑아서 12지파 땅을 다 분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루벤 지파, 여기는 므낫세 지파, 여기는 뭐 납달리 지파 전부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파 중에서 이제 자기 족속대로 또 분배를 하겠죠. 여기는 이제 김씨 집, 여기는 이씨 집 하면서 분배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뜻밖의 일이 생기고 또 능력의 차이가 있게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 둘, 셋만 놔보세요. 다 부모가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가르치고 해서 시집장가 갔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재산에 많은 차이가 나요. 돈 버는 그쪽으로 소질이 발달한 애가 있고 그런 쪽은 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그때는 전부 농경사회니까 아들이 많아가지고 가서 전부 일을 열심히 해야 이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게 안 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가 망해버렸다든가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 땅을 못 팔게 돼 있고요, 원래. 왜냐하면은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 물려받을 땅이고 그 자식들 다음 손자들이 물려받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안 팔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너무 돈이 다급하고 힘드니까 땅을 팔아요. 그러면 땅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업물을자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가까운 친족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 땅을 사줘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가난이 또 가난을 낳고 가난이 또 가난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기업물을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력이 딸려. 그래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거기다 둬.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너 거기다 뒀지 하고 아다리 해갖고 딱 따먹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한수만 물러줘요. 그러겠죠. 이것이 물러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 팔아먹은 땅을 다시 물러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기업물을자예요. 그러면 이 기업물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친족이어야 돼.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안 돼요. 아주 나하고 친한 친족부터.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것이 아니고 친족부터 그 일을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이어야 돼. 둘째는 이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서 물려줄 만큼 경제적인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력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왜 그딴 짓을 해? 내가 뭐 때문에 지가 깝깝해갖고 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왜 그것을 다시 물려줘야 돼? 안 해. 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여야 돼. 이 3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다가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물을자 순위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하고 기업물을자가 무엇인가를 이제 금방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듯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2장에서 단어 하나를 빼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은혜. 내가 어머니 이삭 주러 가는데요. 은혜를 나한테 베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룻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한테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예요. 이 일하는 일꾼들한테도 당신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은혜예요. 그래서 2장은 단어를 하나 뽑아라 하면은 은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기업물을자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3장에 들어가니까 오늘은 뭐가 나옵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안식할 곳을 마련을 하여 너로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셔요. 진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비로소 생령, 이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맞춰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과 복과 거룩이 한 세트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아담이 잠자고 나서 눈 뜨니까 뭐예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을 가지고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근본인 안식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식이 무엇으로 깨져버립니까? 선악과 따먹는 죄로 안식이 깨져버리지요. 그런데 아담이 눈 뜨니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도 안식하시지만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이 안식일을 복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과 복이
반드시 따라가는 얘기예요. 안식 안에 복이 있어요. 복받은 자는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요, 제가요 엊그저께 어떤 그 목사님 그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6학년 때인가 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했어요. 얼마나 그 미국에서 한인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속에서 부모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래. 정말로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목사대. 근데 되는 게 없어. 너무나 힘들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니까 엄마가 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크하고 저 스푼이 있죠. 그거 만드는 직장에 거기 다니면서 이제 단순 근로직이죠. 다니면서 하루에 13시간인가를 근무를 해갖고 그것을 해야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아버지는 목회하느라고, 되지도 않는 목회하느라고 아무 멋이 없어. 그런데 누가 제일 자기 아버지를 괴롭게 했냐? 장로들이 그렇게 괴롭게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장로님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애들 봐가지고 애가 우리 아버지 장로요. 그러면 막 지가 두드러 팼는데 할 짓이 없어서 장로를 하냐 그러고 막 그렇게 걔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애를 그렇게 두드러 패버리고 소위 이제 일진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동안 너무 방황해서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3, 4년 동안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마디도 너 왜 그렇게 사냐 말 안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한 양동이는 될 거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어머니의 그 기가 막힌 기도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상달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어떤 큰 교회에 부목사가 됐어요. 청소년들은 자기는 청소년이 좋대. 자기가 청소년기를 방황을 했기 때문에 부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 아이 하나가 공부를 잘해갖고 한국의 명문대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부자고 유력한 집이래.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이제 막 집사님 복 받았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같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나한테까지 이걸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잘 쓸게요. 근데 이제 대학도 가고 했으니까 아무개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어머니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딱 그랬겠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집사님 고맙기는 한데요. 얘 1년 동안 주일 성수 몇 번 했어요. 교회 몇 번 왔어요. 그랬더니 한 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이 당신 아들이 그 유명 대학에 합격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대.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난리가 나갖고 이제 교회 떠난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그 집은 돈 많은 집이고 쟁쟁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잡아야 돼요. 꼭 말을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자기가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면서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라고 기도를 했었냐. 하나님 인제는 됐어요. 인제 안 주셔도 돼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앞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를 노래를 부르면 안식이 안 와.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현실은 부족해요.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200밖에 없으면 800이 부족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800이 부족하면 이 800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너한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 그것이 네가 너에게, 그래야 네가 복받는 사람으로 살 것 아니냐. 안식을 누리는 자가 복된 사람이지 성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단번에 합격한 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목회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 그래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명문대는 던져버리고 서울대 연고대 중에서 하나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 아들 1년 동안 교회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한 서너 번 나왔을까? 그러면 집사님, 그건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해봐요. 물론 나는 그 말 못하지만은 그랬다면 진짜 저 목사 웃기대 그러고 난 내일부터 교회 안 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안식과 복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십시오.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로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해도 주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넉넉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야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저께 설명했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지금 이 룻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첫째,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상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광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막판에 성가시게하고 음란한 여인들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뭐 이런 막판에 가서 복잡한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은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고 했던 사람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모압 여자라 그 말이에요. 모압 여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축복에서 배제된 경우예요. 이 사람은 못 누려요. 두 번째, 현실을 보세요. 아무 대책이 없어. 늙은 혹 같은 시어머니 하나까지 먹여 살려야 돼.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안과 대책이 없는 사람이 누구 하나가 지금 기대할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하나가 우리를 살리냐 안 살리냐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한테 이 기업 물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 오늘이 그 집 보리 추수하는 날이고 타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그 사람이 추수하고 타작하고 먹고 마시고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그런 날은 집에까지 못 가고 거기에 임시 텐트 치고 거처를 마련하나 봐요. 이제 곡식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들거들랑,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잠들거들랑 살짝이 그 사람 옆에 가서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살짝 누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요. 그 중매 역할을 나오미가 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다 하고 중매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안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룻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신뢰가 있을 때 순종이 돼요. 한 번, 두 번 그 사람이 거짓말 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에 순종합니까? 저거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어. 두고 봐야지 하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두 번째 룻의 순종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 말대로 목욕하고 의복 입고 기름 바르고 단장하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신부가 된다는 것은 단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신랑이고 신부여 해놓고 결혼식 딴딴딴 할 때 추리닝 입고 들어가고 김치 딱딱 그 냄새난 집에서 함부로 입던 치마 입고 웨딩 예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장이에요. 언제부터 마사지하러 다니고 요새는 그냥 날씬하려고 아주 또 살 빼려고 난리지요. 막 웨딩드레스 입을 때 날씬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뭐 좀 머리 하지요, 마사지 하지요, 웨딩샵에 가서 자기한테 제일 어울리는 웨딩드레스 몇 번을 입어보지요. 그리고 나서 준비하지요. 그런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신부는 단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극한 정열이 있어야 되고 정조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이쁜 드레스를 골라서 입고 온다 그래도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저 장동건이 같은 남자한테, 현빈이 사랑에 불시착에 나오는 현빈이 같은 남자한테 홀가당 어떻게 거룩해 갖고 사랑의 불시착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 많네. 보니까 저것이 뭐여 그러는데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갖고 현빈이 같은 남자한테 홀가당 넘어가 버려갖고 그 사람이 나 안 봐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나한테로 왔다. 그러면은 이 신랑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 신부를 받아주겠나고요. 첫째는 신랑을 향한 정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어디가 더럽혀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에 검정이가 묻었네. 아이고, 옷이 언제 이렇게 여기가 깃이 누래졌다냐 하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러워진 것을 씻는 자예요. 그것이 단장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고 발치에 딱 가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추수하느라고 바빴지요. 타작하느라고 힘들었지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거느렸지요. 먹었지요. 마셨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무엇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예,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으소서. 이것이 엄청 문학적인 표현 같죠.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나를 덮어주소서. 그 말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청혼이에요. 청혼을 남자가 여자한테만 프로포즈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하는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으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단순히 초반전에는 참 효심지극한 그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창립 15주년이라고 저거 어디 가서 지금 절편인데 도톰도톰하니 맛있는 떡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뭔 빨간 봉다리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보고 요건 뭐래요? 그랬더니 이건 누가 과외로 주문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김성경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권사님이 따로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대. 자기 친정엄마 갖다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참 김성경 권사는 효녀에다가 효부에다가 진짜 끝내줘. 이제 그랬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효부 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사시대같이 어렵고 죄로 물들어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여기 따라 들어와가지고 재산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정이 있습니까? 살 길이 없는 이 룻이 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 물러주는 보아스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해놓고 나서 근거를 대요. 뭔 근거를 댑니까? 내가 지금 단순히 남자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를 대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요. 그러자 보아스가, 자 이제 룻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보아스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딸아. 나이 차이가 많은가 봐요. 딸아. 이 딸이라고 불러요. 딸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너의 지금 하는 이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낫다 그래요. 처음 인애가 뭘까요? 그 모압에서 어머니 가라 그러니까 굿바이 하고 안 두고 기어이 그 어머니를 믿음으로 붙잡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왔던 그것이 처음 인애라면 여기에서 이 나이 차이 많은 이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는 이 늙어 빠진 보아스에게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이 늙은 보아스에 와갖고 그 나오미의 지금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나한테 기업 물려주라고 말하는 너는 네가 현숙한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괜히 남자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와서 나한테 기업 물려달라고 이 몰래 밤에 와서 발치에서 앉아있는 그 너의 인애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는,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신앙심은 처음에 시어머니 따라온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하도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친족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너의 기업 물려줄 제일 1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2순위요. 그러니까 그 1순위 사람한테 내일 아침에 장로들 전부 모여놓고 나서 그 사람한테 네가 이것을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줄래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그 기업을 내가 물려주겠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요. 실컷 그때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하고 잤는데 캄캄한 밤에 툭 자보니까 어떤 여자가 정말로 꽃단장하고 옆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내가 기업 물려줄 것이니까 우선 우리 둘이 보듬고 보자.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절제가 따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주르륵 나오죠. 절제가 제일 끝들이요. 성경에 순서를 아무렇게나 썼겠습니까? 아니요. 왜 절제가 마지막일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뭐 전부 이 8가지를 전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빠져버리면 꽝이다 그 소리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 여자가 아마 내가 보기에 저 1순위 그 자식은 평소에 내가 보기에 인색한 자식이라 기업 물려준다고 안 할걸?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물려야 되니까 이 밤에 좋다 그러면 내가 너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 찾아왔으니까 우리 둘이 먼저 보고 보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너한테 반드시 기업 물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뭔 약조를 합니까? 그러고 떠나버려갖고 땡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옷을 펴라. 그래가지고 그것에 보리를 크게 6대를 줘요. 6대를 대주고 이걸 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너무 캄캄해도 곤란하고 너무 날이 밝고도 곤란하고 뭐예요? 이 여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내 말만 한다. 이것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죠. 많은 부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내 주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아침에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에 들키면 이 여자 입장이 곤란해질 것 아니요. 아니 그 나오미 며느리 모함 여자 그 여자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대. 아니 딱 보니까 보아스 그 저기 침실 있는 데서 나오더라고. 잉 그러고 이제 그날 점심 먹기 전에 그 온 동네 소문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되어주는 그 보리를 되어주는 이유가 첫째는 이것을 이고 가면 혹시 다른 사람 눈에 띄더라도 아이고 일찌감치 가서 이삭 주워 갖고 오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해?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걸 배려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 갖고 가서 지금 그렇게 해서 며느리 들여보내주고 나오미는 얼마나 그날 밤에 잠 왔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하겠어요. 만약 그 경우에 보아스가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너한테 무슨 기업 물려줘. 너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을 그 나오미까지 생각해서 이 보리 가지고 가서 네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려라.
그래서 이것이 희망적이구나 하는 것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그 보리를 이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그것을 놓고 이제 네가 할 것은 다 했으니까 너는 기다리면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힘든 것이 뭔 줄 압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힘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든 처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 사람들이 다 신랑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등 들고 나와가지고 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와. 우리도 예수님 오기를 열심히 기다려요. 더디 와요. 그러기 때문에 졸며 잘세 그랬어요. 더디 오니까 조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자는 거예요. 이 두 팀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도 슬기로운 자녀는 졸다가도 깜빡 아이고 나 졸았네. 그러고 빨리 기름이 얼마나 달아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면 준비해 예비해뒀던 기름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다 기름을 부어. 그러고 또 기다려. 그러다가 또 깜빡 또 조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러면 다시 봐. 아이고 제법 달아졌네. 또 부어. 이것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조는 것은 다 똑같았어. 얘네들도 졸고 얘네들도 졸고. 미련한 팀들은 어째요? 퍼지게 졸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지금까지 안 오면은 오늘은 안 와. 됐어 자고 봐. 이것이 미련한 처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이 여러분 초림보다 2배가 많다 그랬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200번이면 재림에 대한 직간접의 예언은 400번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많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 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깜빡 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나봐라. 그러고는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기름을 다시 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갖추어야 될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가지고 성문에 가서 장로들 10명 불러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당신들이 증인이 돼주시오. 그리고 나서는 마침 1순위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줄 1순위자입니다. 그런데 그 1순위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할 듯 하다가 나중에 기업을 물려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손해날 짓 하지 않겠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일 안 하겠다. 그러고는 깨끗이 손 털고 그러면은 그때 뭐예요? 내가 기업 안 물려 하면은 다음 물려줄 사람한테 지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줘.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보아스가 물게 되죠. 그리고 룻하고 결혼하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누 아들이 돼요? 보아스 아들이 안 돼요. 누 아들이 돼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한테 그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낳아준 그 아들이다 해가지고 나오미의 지금 여러분 땅을 차지했어도요. 땅을 누가 줬어도 아들이 없어버리면 이 나오미가 죽으면은 그 땅은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아가지고 그 땅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나고 똑같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에게 단순한 첫째 내가 생활할 거리가 없으니 당신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지요. 그것을 넘어서서 룻이 보아스에게 난 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오게 하는 하나의 혈통으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지금 보아스,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누구예요? 첫째, 친족이어야 돼, 친족. 자격이 친족. 친족은 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 이 영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가 내가 저것들 친족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와요. 똑같이 100% 사람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피곤하고 그렇게 사시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요. 신성 100%, 인성 100%.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친족으로 왔어요. 둘째, 능력이 있어야 돼. 그 가난한 데서 팔아버린 그걸 갖다가 다시 찾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엘, 기업물을 짜야 자격이 됐었죠.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구속은 뭐예요? 죄지어서 팔아버린 그 인생을 갖다가 다시 사줘야 되는데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 것이 지금 그 값이에요. 그 값을 치러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창세 이래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친족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원해야 돼.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을 해야 돼요. 아까 첫 번 1순위자 나 싫어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끝납니까? 우리가 주님의 루시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어요. 신부로서 끝납니까? 나중에 계속 이어나갈 다윗의 자손으로 오벳이 계속 그 혈통을 이어가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새 영원한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주님의 그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부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의 위치가 뭔 줄 아냐? 왜, 무엇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도 놀라우니까 천사들도 흠모할 것이요. 천사들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저 말썽꾸러기 인간들 죄 짓는데 제가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요새 읽어보니까 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굉장히 그 개혁을 이제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아마 이제 1세대들은 거의 죽었겠죠. 70년 지냈으니까. 1.5세대 내지 2세대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처음에 4만 몇 명 왔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제사장 출신, 뭐 레위자신 출신, 뭐 노래하는 성가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 안 지내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때 에스라가 가요. 그래갖고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제가 웃으면서 봤던 것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둘이 다 한 성질들 하더라고요. 너무나 얘네들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번에서 멀어지니까 막 한탄을 하면서 에스라는 앉아가지고 엉엉 하나님한테 울면서 자기 머리 자기가 뜯어버리고 자기 수염 다 뽑아버려요. 막 이 분을 못 이겨갖고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그 고생하고 와가지고 성전까지 지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느헤미야는 더 웃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이 전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가서 성벽 전부 쌓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낙성식을 다 해요. 전부 다니면서 반으로 나가서 한쪽은 이쪽으로 오고 한쪽은 저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잠깐 이제 바사국에 갔어요. 거기 이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갖고 얼마 정도 몇 년 있다가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때마다 하는 것이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면은 결국에 가서 그 이방 여자가 너희들 다 이방신 섬기게 해버리니까 절대로 이방 여자 데려오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하고 갔는데도 보니까 제사장부터 이방 여자 데려다가 지 마누라 삼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누구는
그렇게 성벽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 왜? 산발랏이 유력하니까.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아까 에스라는 자기가 자기 머리 뽑아버리고 수염 뽑아버렸죠. 느헤미야는 그 사람 머리를 쥐고 뽑아버려. 한 수 더 뜨내 싶더라고요. 상대방 머리를 막 머리카락을, 여자들 머리 뜯고 싸우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됐나?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먼저 나와 내 가정을 개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거절하냐 그 말이에요. 룻과 나오미의 완식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의 안식은 영영 멀어지고 맙니다. 지금 아까 보리추수라 그랬죠? 보리추수 지내고 나면은 이제 또 뭐 할 것입니까? 이삭도 못 주어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도저히 대책 없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산다 그 말이에요. 나의 기업물을 짜된, 나의 보아스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자식 낳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법. 모압에 있을 때 모압은 그런 것이 없었어.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법이 있네. 살 법이 있네. 그래서 그 은혜의 법으로 그 놀라운 기업물을 짜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이 고일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눈 돌리지 마세요. 어찌 그렇게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잠깐 갔다 왔어요. 느헤미야가 한 10년이나 10몇 년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려요. 누구부터?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부터,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부터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요새는 난감해한다고. 옛날에는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확 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달라요. 그러니까 저것이 내 적이구나 그러고 그리 공격하면 돼. 근데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인지를 몰라서 공격을 누구를 해야 될 줄 몰라서 귀신이 요새 짜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짜증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이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이 살 길은 그거 하나였어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기름 바르십시오. 단장하십시오. 옷 입으십시오. 목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누가 발치에 앉아 말씀 듣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 집 찾아가지요.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빴지요.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딱딱 듣고 있는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기업물을 짜러 오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족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 유력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여 구속한 자로 우리를 아버지여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아스 나의 고엘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로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우리가 오직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 길만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될 길을 저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기업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